오늘날 예배 회복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마음의 태도라든지 자세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회복은 그것뿐 아니라 예배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매달 첫 주 드리는 성만찬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인 이 성찬에 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로드 서퍼,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고,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홀리 커뮤니언, 즉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난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축이 있었고, 하나는 성찬의 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균형 잡힌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죠.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찬을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죠. 저희 교회는 다행히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개신교회는 이런 중요한 주의 성찬을 이렇게 드물게 하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로는 예배 형식이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예배는 뭐냐면 단을 쌓고 거기에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 이제 생겼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정된 곳에 지정된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변했습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 예배와 비슷한 이제 말씀의 예전을 했습니다. 형식을 보면 쉐마를 낭독하고 시편과 예언서 18개 기도문을 낭송하고 모세 오경과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였던 아람어와 헬라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어찌 말하면 율법 시대의 성전 예배와 포로 이후 시대의 회당 예배를 합쳐놓은 형태가 우리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뜻하는 것은 성만찬이고, 회당에서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는 것은 회당 예배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였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말씀의 예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요. 예언서, 구약의 하나, 서신서, 신약의 하나,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을 기도하고, 오늘날 공중 찬송인 찬송가를 시편과 찬송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대의 역할이었던 찬양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가서 성만찬을 했어요. 성도끼리 입맞춤을 합니다. 뽀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입맞춤을 하고 함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후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만찬에 해당하는 떡과 포도주를 분병하면서 이 주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죠.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근데 중세로 가면서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형식이 너무 형식화됐어요. 일반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제들을 권위를 하도록 형식이 아주 까다로워졌고,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형식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제나 그를 듣는 일반 성도나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거룩해 보였고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형식주의로 흘러버렸죠. 뭔지도 모르는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형식을 깨트리고 이제는 원래의 예배를 회복하자로 돌아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 중세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형식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려버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들조차도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한국 교회는 성만찬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형성시킨 처음 시작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최초로 1885년 19세기였는데요. 19세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서원하신 분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모든 과정을 밟았다기보다는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자 코스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열정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좋은 거였지만 사실 목회자로서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다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뛰어넘고 왔다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어도 우리나라에 초창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문맹률이 높았어요. 문맹률이 높으니까 형식을 가지고 어떤 드리는 예배를 불편해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지금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너무 좀 딱딱하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재밌게 하는 것이 좋지, 어떤 성찬을 하고 어떤 순서마다 질서 있게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문맹률이 높았던 그 당시의 교육 수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성찬 음식을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발전된 형태의 성찬기가 생겼지만 초창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성도들에게 맞춰서 성찬을 매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식 목회자도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의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가장 카톨릭과 개신교 동일하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제사 문제가 아직도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고 거부를 하는데 우리의 전통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려서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한다는 것에 갈등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찬이라는 것이 왠지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같은 거부감이 컸다라는 거죠. 또한 1907년에 한국 교회도 폭발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생겼고 그 형식은 예배가 아니라 전도 집회였습니다. 전도 집회 아시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하다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설교는 아주 은혜롭고 짧았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전도 집회가 사실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와 전도 집회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워낙 중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 집회, 부흥의 형식이 예배다라고 고착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예전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린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배워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형식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전도 집회를 예배라고 받아들였죠. 오늘날도 열린 예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막 찬양이 길어요. 그리고 설교가 짧고요. 그리고 뭔가 감성에 뭔가 무게중심이 있죠. 물론 은혜롭고 뭔가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옛날 찬송가를 잘 몰라요. 찬송가 하나가 태생하기 위해서는 1, 2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가사도 그렇고
그 음조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민요과락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그 정서가 맞는 찬양이 필터링을 거쳐서 아주 정확한 찬송으로 뿌리 내리기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들,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CCM으로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전도 집회, 열린 예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배워간 거죠. 결과적으로 예배의 형식이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구영신 때 하는 1년의 연례 행사로 전락해버렸죠.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첫 예배를 이 성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원래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매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달도 너무 천천히 하는 거죠. 드문드문.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덧입는 것, 이게 전부일까? 성찬의 의미는 5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더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셔서 한 주간 살았구나, 이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란 유카리스트란 뜻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성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떡은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잔은 뭡니까?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죠. 예배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축도를 하는 순간에 이 잔과 이 떡이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 몸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이 앞에 글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덧입는다라는 사실을 기념한다라고 배우죠. 이것은 쯔빙글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 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공제,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다 화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이 순간만큼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이 성만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만찬이 뭐였냐? 유월절 식사였어요. 유월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왜 유월절입니까? 이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뒤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주님께서 그래서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주님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린 건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예수님의 만찬 시에 누구와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식사했죠. 근데 12제자들이 그 당시에 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베드로는 막 호언장담을 했지만 곧 거부를 여러 번 하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잡혀가는 거 보고 다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배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만찬을 했죠.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때론 주님을 거부하고 배신했지만 주의 만찬을 받으며 살과 피를 덧입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 앞에 멀어졌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자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찬을 받았던 이 시작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편안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주를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순교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정말 신앙의 일을 가야 할까? 내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살아 계실까? 재림하신다는 주님은 왜 아직 오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하는 순간에 만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빈 마음을 주님의 살과 피를 덧입는 성찬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만 그때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는 역사, 이게 성찬의 세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찬은 예배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성찬 이외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면 저 밑에 가서 오늘은 없지만 평소에 점심을 드십니다. 그걸 애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초대교회에는 성찬과 애찬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이 하나의 예식이자 하나의 식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카타콤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래도 좀 사는 것이 나은 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와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과정에 주님의 살과 피도 먹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면하는 역할도 성만찬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고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들의 인생에 나가다가 걸리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식사는 아주 굉장히 애절한 식사가 되고 애절한 예배가 되고 굉장히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의 모임, 정체성을 만드는 천국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죽음과 삶을 같이 했고 먹고 마심을 같이 했고 주님의 삶으로서의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의를 지켰던 주의 성대한 만찬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물에 잠겼을 때 노아의 방주 속에 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속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과 미래를 갖고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를 이 만찬을 통해서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멕시코에서 50km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42.195도 아니고 50km 마라톤 대회였는데 그 당시에 12개국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여성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또한 어떻게 왜 놀라웠느냐? 샌들을 신고 와서 우승을 했어요. 게다가 바지도 아니고 치마를 입고 왔대요. 치마에 샌들 입고 게다가 한 번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처녀 출전자가 처음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서
돼서 특필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있었느냐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부족이 타후라마 부족이라는데요, 특별한 습관이 있대요. 평소에 놀이가 뭐냐면 달리기랍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은 잡히면 그냥 안 둔다, 뭐 그런 것처럼 막 도망치고 잡는 달리기가 놀이의 전부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들의 음료수는 옥수수 맥주였는데 이것이 평소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적절한 음료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일이 대부분 가축을 돌보는 일인데 가축의 이 풀을 뜯기기 위해서 평소에 하루에 최소한 10km 이상을 돌아다니는 일이 평소의 삶이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운동 경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삶 자체의 습관에서 운동 선수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만찬이라는 것의 훈련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본질이 숨어 있고, 제대로 된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평소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이든 어떠한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너무 형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형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한국은 이 형식을 파괴하고 실용적으로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 파괴가 많이 일어나요. 예배만 해도 그렇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삶, 교육, 거기다가 어떤 정치 혹은 일, 모든 것이 한 번에 무언가를 건너뛰려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형식이 담고 있는 본질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느림의 미학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건너뛰는 것을 운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대박 가게를 노리지 말고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훌륭한 어떤 사업가가 돼야 합니다. 아이들도 운 좋게 오늘 공부한 게 내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과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출 때 균형 잡힌 사람이 되듯,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걸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형식의 형태로 입혀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럽고 좀 지루하고 때로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형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숙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쉽게도 버려집니다. 오늘날 한국은 너무 모든 게 빨라집니다. 이제는 빨리보다는 제대로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가족들과 이제 명절의 시간인데요, 명절도 점차적으로 파괴가 되어서 가족 중심이 아니라 그냥 여행의 시간, 이렇게 변질되듯이 모든 것이 다 형식 파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차용하시는데, 여러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쉽게는 하지 마세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예배에 오는 과정, 옷을 차려입고 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잘 배우시고 주 안에서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